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던 중에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인 다윗을 선대하며 먹을 것을 주고 진설병을 주죠. 이미 낸 진설병을 주고 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자 마침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이 쓰던 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울의 신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액은 사울의 목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또 사울의 근위대장쯤 되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 어떻게 과연 이스라엘의 근위대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아히멜렉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그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모압까지 갔다가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어느 날 다윗이 유다로 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은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그칩니다. 바로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날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자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이 일을 추궁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변호해보지만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사울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모두 죽이고 맙니다. 그날 사울이 도액을 지켜서 죽인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게다가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인 놉까지 가서 그곳 주민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사울의 명을 받은 도액은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할 것 없이 또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가 후에 이 일을 알리게 되죠.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하는 것을 본 이 아히멜렉은 그 억울함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천을 해먹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 원한으로.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에게 선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 선행의 대가로 너무 가혹한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베풀고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성경에서뿐 아니라 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선을 행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굳이 선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데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선을 행해야 할까요?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일까요? 또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선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회 통념상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반기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질투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이죠.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자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가인을 아직 죽이기 전이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마도 성경에서 선을 행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처음 나오는 구절로 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올바른 일을 하다로, 또 새한글 성경에는 행동을 잘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옳은 것을 행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다그치기도 하고 또 엄격하게 금욕적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억제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제어하기는커녕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더욱 자괴감만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죄를 묵상하면 할수록 자기 연민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 따르는 한 죄가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좌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길이 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어적으로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4장 6절에 이 선을 행하다 할 때 이 선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근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라는 그 단어가 원형입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정의일까요? 보통은 공의를 의미하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를 또한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원어적으로 법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판단, 판결, 사리 분별을 의미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 분별하고 판단하여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판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는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권면하고 바로잡으며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살피는 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판결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또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서 인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 곧 긍휼, 은혜, 자비, 신실함, 경건함, 인자함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그 인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하지만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중 으뜸인 성품이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배경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 전에 백성들이 외치는 말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 말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대단한 믿음의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하는 인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뒤에 보면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이들의 고백이 형식에만 그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시죠.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처음에 서두에서 나온 그 도액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는 일상생활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품으로서의 자기 의를 얻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장할 가리개를 얻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세리이든 죄인들이든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선대했듯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선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성경의 말씀도 여기서 다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것이 과연 겸손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최상위로 높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거리를 둘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더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내 기준으로 가장 높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자신의 분수를 알기에 그분의 형상을 한 타인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여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또 스스로 속이지를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하더라도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됐냐?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남보다 자기를 높다든가 낮다든가 자기는 그만하면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자만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종이며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하는 자로 깨닫고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고한 선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망고의 진리죠. 이 진리를 무시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유욕을 따라 살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농락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되 그 중심까지 보시며 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선한 행동을 하며 그 결과로 열매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열매가 성령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을 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죄 이전의 인간이 가졌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약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이 문제는 때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우리가 본문 9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한 것은 선을 행하다 보면 이 낙심할 일들이 꼭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걸까요? 먼저는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심 선을 행할 때 무엇인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예로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끼어드는 차를 양보했을 때 앞에 차가 감사의 표시를 안 할 때 저는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또한 간단하지만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기도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정성을 다 쏟겠지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10년, 20년 그렇게 기다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정말 낙심할 때가 덜어는 있습니다. 공생의 3년간 무지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2000년 넘게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 또한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더 나아가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히멜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손해 정도가 아니죠. 일족이 멸절당하는 그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남을 도왔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고요. 또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러셨죠.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타인의 오해와 비난입니다. 한 예로 부산의 한 교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돕곤 했는데 한 번은 도움을 준 이 발달장애 학생의 부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문에 났었는데요. 학생 부모의 오해로 인한 것이었죠. 이처럼 선한 의도가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위선자로 몰리거나 계산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의 만류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고 또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또 때로는 체력적,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선을 행함으로 인한 피로감도 있고 또 물질적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도 따릅니다.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은 도울 가치가 있나?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선행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유혹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농약을 치는 일련의 농사일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오랜 기다림이 있어도 마침내 벼가 익을 때가 오고 추수할 때가 오듯이 선의 결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거두어 드릴 것이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이 낙심되는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낙심되는 상황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한 것을 성경 안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록 그의 육체의 가시, 혹자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까지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아마도 안질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죠. 아무튼 육체의 질병으로 3번을 주님께 구한 것 외에는 그가 주님을 향해 불평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기도조차 불평이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겠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도할 때 그는 바로 이 육체의 가시로 고생하던 때였습니다. 병으로 악정고투하면서도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를 보면 그가 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잊지 않고 다시 살피고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었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이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헛뜯으면서 그가 무슨 사도냐?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다. 그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 옳지 않은 복음이며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하며 구약의 율법 또한 지켜야 한다고 이들은 얘기했던 것이죠. 이런 선전이 먹혔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려 한다는 소식이 이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호도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더 급한 것은, 더 억울한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누누이 가르친 복음의 진수를 놓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변호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한 위기에서 그들을 건지려고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디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곳곳에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바울을 헐뜯고 그가 전한 복음을 폄하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여러분들은 바울이 전도를 위해 이동할 때 이 이동한 총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늠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걸어 다녔을까요? 1, 2, 3차 또 로마까지 해서 거리를 보면 14,7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가는 바울이 2만 km를 넘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구 한 바퀴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번 알아두실까요? 예, 4만 75km라고 합니다. 그럼 2만 km를 걸었으면 지구 반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는 이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자기의 사도성과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걷기도 힘들겠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언가 강한 동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그 강함이 바로 그의 약함에서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확한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더욱 기쁨은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기쁘게 자랑하며 그로 인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기, 곧 사도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에게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평생토록 떨쳐버릴 수 없는 지병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약할 때에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가시뿐만이 아니라 그가 일생 동안 겪어왔던 온갖 괴로운 일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강한 능력으로 변화하여 가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체험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심지어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에베소서 12장 12절에서 13절 9절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백성이었는데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데 저 멀리 있던 우리가 생명신 하나님께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어서 조금은 흔해졌고 무뎌졌을지도 모르는 이 감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불평 한마디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 사랑의 빚이죠.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박해자로 살았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랐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도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선행의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내의 약한 자들과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지치기 쉽습니다. 함께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욥기 6장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던 욥이 자신을 비난하던 친구 엘리바스에게 한 말입니다. 설사 그가 전능자를 경외하지 않더라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런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야말로 공동체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어지는 선행의 기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기회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기회가 이 땅의 삶에서 마지막 선행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되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선을 베푸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자를 향해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선을 베푸십시오. 그가 변장한 모습으로 함께 계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선행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화평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감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그 감사의 제목으로 여길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를 간구하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합시다. 감사를 힘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 삶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